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설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명절 같기를 바랍니다. 늘 잔치집처럼 양식이 풍족하고 또 가족 간의 화목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영성의 기본기와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묵상에 대해서 말씀 묵상,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묵상. 누군가는 이제 큐티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 이렇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쁠 때도 하고 시끄러울 때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이란 성경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요.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흔히 반추하다고 말하는데요. 반추동물의 그 소화하는 과정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된다면서요? 처음에 풀을 뜯지만 바로 그걸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위 하나에 이제 넣어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경과되면 그걸 다시 개워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토해내는 거죠. 자기가 먹은 것을 이제 토해내고 그걸 다시 이제 씹습니다. 침을 섞어가면서 아주 그걸 잘게 이제 작은 부분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거친 음식이었던 것이, 거친 풀이었던 것이 이 과정을 몇 차례 함으로 말미암아 풀죽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소화하는 위로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소화하고 그 소화한 에너지를 가지고 양분을 가지고 이제 근육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뼈도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를 반추한다고 해요. 넣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넣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씹었다가 다시 삼켰다가 또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묵상의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으르렁거리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의 개는 교육이 잘 돼서 소리를 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뼈를 씹고 그 뼈에 있는 살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핥고 맛보고 이빨을 해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는 사람에게 비추어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묵상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거는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맛을 보고 뜯기도 하고 그냥 이빨로 어떻게 마지막 한 점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두 개가 함께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에서 보면 조용히 입으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뭐죠? 특별히 이제 시를 의미하는 건데 입으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올리는 거죠. 주문하고는 다릅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주문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아니면 내가 묵상하는 어떤 그런 단어, 문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묵상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월 첫 번째 주일에도 제가 성경 본문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문장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가 뼈를 뜯듯이 소가 음식을 반추하듯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자, 이제 약속 문장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본문을 꼽아보라면 시편 1편을 꼽아볼 수 있어요. 시편은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입니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이 무슨 단어로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큰 두 기둥을 저는 꼽아보라고 한다면 복과 할렐루야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를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찬양은 이제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편 전체는 찬양과 기도에 대한 책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거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자, 복에 대한 내용,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동사만 추려봤는데요. 따르지 않아요. 서지 않아요. 앉지 않아요.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동이 큰 행동에서 작은 행동으로 가고 있죠. 따른다, walk. 이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선다라고 하는 건 stand. 거기에 멈춰 있는다라는 거고, 앉는 건 뭐예요? 철포덕 앉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당신 머리카락에 새둥지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가 여러분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그 공항마다 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새를 쫓느라 대포를 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생각들, 악한 사람들의 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음란한 것, 뭐 도둑질에 대한 것, 탐심, 욕심, 아니면 어떤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길들과 세상의 권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뭐 기도원을 간다고 그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악이 내 안에 머무르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대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네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힘으로 그렇게 안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또한 악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묵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의 힘으로. 세상에 들려주는 조언,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악한 생각을 이기는 힘은 묵상에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큘라나 아니면 마귀에 이렇게 성경을 비추어주면 도망친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아까 읽었었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데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모세오경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묵상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묵상합니까? 나는 마태복음이 좋아. 나는 시편이 좋아. 나는 누가복음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묵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했네요. 주야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가끔 묵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 생기면 묵상하지 않아요. 주야로 항상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결말, 중요한 열매, 중요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실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물이 아니라 수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로 아시죠? 여기서 저기로 물을 보내야 할 때 이 물길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돌을 파내고 흙을 파내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청계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의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오늘 너무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로와 같아요. 어쩌다가 만나는 시냇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과 방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그 수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심은 나무라고 했네요.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묵상의 결과, 묵상의 풍성함, 묵상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사람들의 중요한 상징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강인함, 이와 같은 풍성함, 이와 같은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 받을 뿐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 키즈 생각나지 않으세요? 옛날에 보면 뭐 콩을 수확하거나 쌀을 수확하거나 탈곡을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뭐 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즈를 하면 가벼운 것들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어떤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그와 같아요.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용히 그 말씀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 삶에 무가치한 것들, 우리 삶에 부질없는 것들, 우리 삶에 필요 없는 말들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겨와 같은 삶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겨와 같다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느껴지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맹이가 없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뿌리조차 내려본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뿌리라도 있으면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진 않아요. 바람에 자빠지긴 하죠. 바람에 자빠진다거나 아니면 눕기는 해도 날아가지는 않아요. 뿌리조차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모른다, 성경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 올릴 만한 그와 같은 수로를 발견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예요? 묵상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악인들의 길이 망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망하게 될 거예요. 마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인생, 그들의 발자취까지도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묵상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 묵상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 묵상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형통함까지 누리게 하니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실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강의하듯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뭐 그 자체로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다시 생각하고 말씀의 의미를 맛보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탕 먹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안 저희 외할머니랑 오래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외할머니가 혼자 사실 때 외할머니 집에 가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희한하죠? 그 다락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안방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어서 그걸 열면 이렇게 도자기 같은 그게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눈알 사탕. 눈알 사탕인지 눈깔 사탕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이만한 사탕이 있어요. 야, 그거를 물면은 입이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계속 물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가 없는 게 참 많이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굴려서 이제 먹는 거죠. 맛을 봅니다. 혀를 감는 순간 그 느껴지는 그 달콤한 설탕 맛. 그리고는 이게 이제 점점 굴려가면서 설탕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구멍이 뽕 납니다. 여러분 혀로 막 이렇게 미니까. 그러면 이제 혀로 밀면서 구멍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단맛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단맛이 느껴져야 돼요. 거기서 즐거워야 돼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면 결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으로 여깁니다.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잘 있다 가면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상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니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대학을 가서 수많은 세상의 말들, 성공에 대한 신화들, 돈에 대한 환상들, 여러 쾌락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있을 때 전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 길에 따라가지요. 쉽게 그 길에 앉습니다. 쉽게 거기에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기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우수수수수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어떤 가정에서 신방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전도 종족. 어느 한 종족을 2%가 크리스천이 없을 때 미전도 종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이 자생을 해서 그 안에서 리더를 길러내고 그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 2%예요. 지금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크리스천, 자기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 2%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점점점 줄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도 참 큰일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많은 주일학교들이 정말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의 아이들이 다니죠. 2%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는 아이를 점차 출산 자체가 줄었죠? 출산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연금이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낸 연금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이요? 앞으로 20년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워야 될 거예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르쳐야 돼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나이 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셔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을 뻔하게 해석을 해요. 성경 말씀이 너무 뻔한 거 있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뻔한 책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거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단순히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에 형통함이 없죠. 그러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흥분하죠.
그러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고 재직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오직 행정적인 일, 세속적인 일, 돈만 따지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묵상이라 하는 정의를 내렸고 묵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가지 말씀드릴 텐데 외우시거나 노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간을 내셔야 돼요. 드라마 보는 거 하나만 줄이세요.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 끝까지 안 보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뭐 끝에 가봐야 다음 주에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죽는지 사는지 뭐 헤어지는지 사랑하는지 또 봐야 되니까 네, 뭐 끝까지 안 보셔도 돼요. 어떤 분은 드라마 편성표를 외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딱 틀면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SBS는 뭐가 나오고 KBS는 뭐가 나오고 편성표까지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메조리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낭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Wasting time. 자, 어떤 분에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유, 제가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우리 찬양을 같이 해보십시다. 아유, 그거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가서 성가대 하려면은 연습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3분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아유, 나 그 시간 낭비 못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아유, 시간 낭비, 그 시간 낭비죠. 그냥, 뭐가 필요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좋고, 하나님과 쌓는 우정이 좋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성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는 울고 웃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울고 웃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돈지갑을 열고 여러분들이 쇼핑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활동하는 데서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도 안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해도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해도 시간을 들여야 그 가운데서 의미를 느끼는 것인데 충분한 시간을 내세요. 둘째,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데요. 천천히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밥도 그렇잖아요. 누가 밥으로 입에 넣자마자 삼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콜라 하나를 1.5리터짜리를 한 번에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 신기한 사람입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그냥 2젓갈 만에 삼키는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밥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천천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머무르도록 하세요. 눈으로 읽으셨나요?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럼 귀로 들으시겠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손으로 점자를 읽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글을 모른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다시 입술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으로 내려간 말씀이 여러분의 혈관으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흩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건데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이제 시인들이 이제 이런 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은 후에 덮는다는 거죠. 그래 조용히 뒤로 기대어서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19절 하나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가 혈관으로 흘러서 내 안으로 퍼져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단순히 영혼, 느낄 수 없는 하나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몸 전체를 흔드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여러분의 혈관이 되고 여러분의 근육이 되고 여러분의 뼈가 되고 있나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씹자마자 삼키고 삼키자마자 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다시 마치 퍼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연구를 하고 찬송은 뭘 부를까?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아, 나는 3류는 아닌데 아직도 2류가 못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1류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내게 쫙 이게 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걸 못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다시 제 내면을 살피고 우리 교인을 살피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이렇게 돼요. 아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겠습니까? 셋째, 묵상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묵상의 목표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성경 공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얻고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묵상은 나를 향한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이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 향해요? 나의 변화를 향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묵상을 인포메이셔널이 아니라 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포메이셔널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폼이라는 거 아시죠? 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골프를 칠 때 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야구 선수 타자가 폼이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 폼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배트가 되거나 말씀이 공유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코치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하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죽어야 하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섬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넷째로 꾸준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12세기 영성가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묵상 없는 독서는 건조하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며 기도 없는 묵상은 결실이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미지근합니까? 왜 중언부언합니까? 왜 했던 말 또 하는데 늘 거기 안에서 멈둡니까? 왜 기도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더 능력이 없습니까? 이유는 묵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할 때 준비한 두 가지가 있죠. 장작을 준비한 후에 불을 켜는 거예요. 기도는 불입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 불이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꿀벌이 꿀을 정말 그 작은 꽃 하나에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끈 꿀통을 채우는 것처럼 묵상은 여러분의 기도를 강력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알맹이가 차오르도록 합니다. 그래야 해서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기둥이 타오를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신앙이 꽃을 피우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묵상을 많이 연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저희 발에 등불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세상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